오늘은 기독교 본질 1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고 또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대와 희망으로 항상 부풀어 올라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끝날 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되는데 특별히 크리스찬은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향기가 나야 되고 또 멋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과 의사로서 2천여 명의 임종을 지켜본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4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마지막이 좋고 나머지 3사람은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죽음이 오면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4사람 중에 3사람은 끌려가듯이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환자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인지하면서도 죽음 너머의 그 무엇을 보는 듯한 그 환한 얼굴과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러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과 다른 것인가?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왔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요, 평생에 걸친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마지막이 좋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시작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우리는 끝, 특별히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마지막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를 딱 펼치시면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선포하기를 우주는 없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없던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없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작점이 있었고 없었던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천지 우주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창조였다면 그 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바로 우주의 끝입니다. 이 초림의 주님은 작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비웃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고 악령에 잡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부류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다, 마지막도 없다, 우주는 영원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악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악한 부류들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그 날을 정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만 이 날을 아신다 하는 것이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역시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모르는 사이에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3절 4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도둑이 와서 몰래 뭘 훔쳐가듯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재림을 대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정확하게 오실는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지 않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는지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제 다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이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한국 교회 분위기는요, 내세 지향적이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부흥회에서 막 기도원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저는요 6살 때 막 이럴 때 기도원 어머니 손잡고 따라다니면서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요 새벽 기도 막 하고 금식하고 막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된다면서 기도하고 막 깨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우리나라가요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때는요 가난했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땐 끼니 때우기도 힘들고 때거리 걱정을 해야 되고 또 괴로운 일도 많고 또 여자들의 인권이 지금처럼 신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 간다고 막 때리고 막 머리 막 아버지가 머리 막 빡빡 밀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가 너무 괴롭다.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못 살고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는데 이게 잘 살고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주님이 잘 믿어서 복을 주시니까 마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버금 간다고.
자, 잘 살게 돼서 우리가 재림신앙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왜 재림신앙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는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의 악영향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또 재림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가요, 1992년 10월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아주 떠들썩했던 다미선교회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들이 흰 옷 위아래로 다 입고 그 어디야, 신길인가요? 거기 건물에서 다 모여가지고 엄청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 우리 오늘 찬양한 거는 잽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찬양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어제 그냥 기억이 안 나서 이 사람들이 어땠더라 하고 잠깐 봤는데, 이야, 임재가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만이 휴거되고 나머지 50억의 인구는 다 죽는다. 그런 대환란이 1992년 10월에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1992년 소련의 붕괴가 있었고 걸프전이 발발하는 등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수선했던 거예요. 그리고 1999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이 세기 말의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1999년이잖아요. 밀레니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기 말의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에 미혹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주장하던 휴거 당일 언론도 동원이 다 돼가지고 그걸 찍고 있고, 정말 하늘로 올라가나 보자, 이렇게 세간의 이목이 다 집중된 가운데 자정이 지났는데 결국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다미 선교회는 와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기 말에 일어난 떠들썩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났고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졌느냐?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사용해서 한국 땅의 종말론 신앙이 사라지게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교하는데 요한계시록만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교회에 굉장히 팽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계시록을 누가 설교하느냐? 이단들만 계시록을 가져다가 아주 이상하게 버무려서 이상한 종말론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짜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재림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너희들이 온다고 말하는 그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2000년이나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냥 있다 하니. 자, 이것이요, 재림을 비웃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다시 온다더니 왜 아직도 안 오냐? 우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 생각,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멸망이 해산의 고통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언제 멈추는가? 아기가 태어나야 이 해산의 고통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때까지 무섭도록 이 땅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바위야 산아 나를 좀 덮어다오, 나를 좀 숨겨다오, 내 위에 바위가 와서 나를 좀 숨겼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징조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중 첫 번째는요, 미혹입니다. 미혹. 4절 5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이란 건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미혹된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미혹받은 줄 모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미혹이다 하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이다,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랬죠.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전도관, 통일교, JMS, 요즘 가장 시끄러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자칭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 보혜사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다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3절, 24절,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24절 보시면 이미 이것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다 미혹해서 끌고 갈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갔고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도 미혹에 넘어가서 끌려간다 하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미혹되어 넘어가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것에 미혹되어 넘어가는가? 진리 되신 주님보다 종교적인 욕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끌리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나중에는 큰 표적과 기사까지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사인이에요. 표적 자체가 영어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 아시죠? 사인. 간판이란 뜻이기도 하고 표지판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사인만을 찾아다닌다, 간판만을 찾아다니고 이정표만을 찾아다닌다, 그러면 절대로 목적지에 못 갑니다. 이정표는요, 서울에도 있고요, 목포에도 있고요, 여수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목적지만 사인만 찾아다니면요, 여기 용인에도 부산 가는 표지판 있지 않나요? 고속도로 올라가면 있겠죠? 어딜 가도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다니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부산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진리를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보다 사람에게 끌리고 기적에 끌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미혹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져서 자신이 미혹당한지도 모른 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는 재난입니다. 재난.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재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 여러분 최근 발발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시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이러스의 대유행, 전쟁, 이런 것들은 말세에 닥칠 재앙이 이미 우리 곁에 너무도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징조들입니다. 자, 세 번째 재림의 징조는요, 기근입니다.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과학기술과 IT의 발달로 세계가 점점 잘 살게 될 것이라 언론은 그렇게 떠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0억의 사람들이요, 매일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에 5억의 사람이 만성 영양실조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지구의 자원도 이제 고갈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고갈도 문제지만 환경 오염과 오존층의 파괴 이런 것들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시작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재림의 징조는 뭔가? 지진입니다. 지진. 한 해의 지진 발생 횟수가 여러분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평균 1년에요, 지진 발생 횟수가 50만 번입니다. 1년에 50만 번.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들을 다 합친 것보다 지난 70년간 있었던 지진들이요, 훨씬 많고 규모도 훨씬 강하고 범위도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이 해산하기 직전에 지금 산통을 치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쓰나미가 옵니다. 쓰나미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일어나는 지진들은요,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다 맞물려 있어서 방사능의 오염, 또 노출 위험까지 같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하기는 더 강도가 센 지진이 올 것이고 더 많은 횟수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더 넓은 지역으로 지진이 분포가 돼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의 코앞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재림의 징조는요, 관계의 붕괴입니다. 관계의 무너짐. 사랑이 이제 식어진다 하는 것이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요, 이 관계, 사랑, 이것들이 심하게 붕괴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부도덕이 또 폭력이 통제불능 상태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촌의 뉴스들을 보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유일하게 희망적인 징조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퍼져나가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이유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찬양단 서고 있는 청년들이 그 부흥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에서 복음이 막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슬람도요, 부흥이 일어나서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지금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부흥의 불결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흥의 주역들이 누군가? 바로 20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강사로 서 있는 사람들이요, 26살짜리 막 청년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청년들이에요. 26살짜리, 25살짜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너 이 나라에 나를 위해서 좀 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모든 사업 또 직장을 버리고 가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집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 쉽게 유튜브만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골방에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요, 우리 교회는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 언제 봐도 상관없어요. 평소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언제 무슨 과목을 몇 교시에 시험 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벼락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가서 벼락치기 막 쉬는 시간 10분 만에 막 보고서 머리 흔들면 다 없어지니까 그대로 와가지고 빨리 시험지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기 전에 머리도 안 흔들고 앞만 보고 있다가 다 쓰고 나와서 머리 흔들면 다 까먹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야, 나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간다.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그날 하루 전까지 온갖 쾌락과 유희와 정욕을 즐기다가 하루 전에 벼락치기로 주 앞에 딱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여러분들이야 훌륭하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럴 겁니다. 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재림은요,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는요, 뭐가 깨어있는 거냐? 주인이 맡긴 사명에 충실하라 하는 것이 깨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다 그러면 뭐 철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금식기도 해야 될 거, 뭔가 대단한 걸 막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신 것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라.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기서 충성된 종이란 깨어있는 종을 말합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다. 그가 바로 준비된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봤더니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네.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네. 그럼 지혜로운 자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리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충성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 땀이 나. 맷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지?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게 왜 이렇게 무거울까? 나도 힘들다. 남겨진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왔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하는 사람들, 주인의 것으로 권세를 부리고 탕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요, 지금 서 있는 우리 사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 도피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여서 흰옷 입고 찬양하자, 하프 막 연주하면서 거룩하고 막 홀리하게 찬양만 드리자, 그러면 안 되십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종말론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버티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 단어의 기원이요, 버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잖아요, 산에서. 이게 버티는 게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서 아론과 훌이 와서 양쪽에 한 손을 올려주고 모세는 돌을 갖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받쳐졌다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 버티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70%는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인내가 자꾸 깨지는 줄 아세요? 입으로 불평을 뱉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입으로 불평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불평하는 사람 치고 인내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불평하면요, 입으로 불평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불평하면요, 감사도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인내할 수 있는 기회도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깨어있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오실까 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다녔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될 만큼 악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지 않는가? 여러분, 똑같이 악해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런데 더 악하면 악한 그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왜 쓸어버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교회의 이 거룩하지 못함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요, 아름다움에 있지 않아요. 순결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신부와 창기의 차이예요. 거룩을 잃은 교회, 거룩을 잃은 성도는요, 마귀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시대의 징조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고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늦지 않게 오실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 임하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분이 오실 때는요, 그토록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0.1초 만에 그분 오시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호련히 오시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이마에 땀방울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 수고 많았다.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는 깨어있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